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모압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한 첫 단계,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머무는 그곳까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머물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쉬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무사히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약의 땅이 요단강을 건너는 맨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모압 땅에서, 모압 광야에서 길갈까지 이렇게 이동한 언약의 백성들의 수를 작게는 200만 명, 크게는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이 언약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요단 강물을 막아주셨고, 그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요단을 다 건너갈 때가 되었을 때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12개를 먼저 취해라. 그리고 그 돌들을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 근처에 12개의 돌을 다 놓아 두어라. 그런 후에 또다시 12개의 돌을 취하여 너희들이 머무는 곳까지 가지고 가서 그곳에 그 돌들을 놓아서 그 돌들을 보고 나중에 너희들의 후손이 이 돌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이 돌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징으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의 언약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 참으로 재미있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200에서 300만 명이 건너는 동안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다 건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 많은 노인으로부터 나이가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건너에 있어서 그들의 신발이나 그들의 발끝에 있는 그런 그 바지 끝단들이 물에 젖은 흙이 묻지 않고 맨 땅을 그대로 건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건너에 있어서 혹시나 물이 넘어올까, 혹시나 물이 언제 그쳐졌던 물이 다시 넘어올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하는 소란이나 혼란, 소요나 혼란과 같은 그러한 좋지 않았던 일들이 단 한 건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언약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그 뒤에 쫓아오는 이들이 없었지만 그들은 부지런히 강을 건너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겼을 것인데, 그들은 소요나 혼란이 없이 정말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노인이나 불구하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건넌 이후에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시 나옴으로 인해 들어갔던 발걸음들이 첫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물길이 멈췄다고 한다면, 마지막 제사장의 발걸음이 요단강에서 나왔을 때에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루를 가지고는 그 시간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아니,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 동안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던, 그들이 일명 그 언약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불평 불만이 아무도 없이 그 강을 무사히 건넜다고 하는 겁니다. 요단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 때문에 그들은 불평 불만을 하면서 부지런히 그렇게 홍해를 건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불평 불만이 없이 무사히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안에 12개의 돌로 표징을 삼았고,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머무는 첫 번째 땅인 길갈에 또 다른 12개의 돌로 그들은 표징을 삼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다고 한다면 소요나 혼란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만히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요단강이 넘실넘실 넘쳐오려고 하는 그것을 그들은 눈앞에서 보고 그리고 건넜을 텐데 왜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3일 전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를 헤맬 때에는 그들이 옮길 때가 되어졌을 때 미리 하나님이 알리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 혹은 구름기둥이 그들의 성전에 있다가 갑자기 그것이 떠오르면 그들은 부랴부랴 이동할 준비를 해가지고 보따리를 싸고 성막을 걷어서 그렇게 이동을 했었지만, 오늘 언약의 백성들의 이동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3일 전에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맨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을 서서 그들이 먼저 갔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도 없었을 것이고, 불안함이나 불평도 없었을 것이고, 혼란스러움이나 또 어떤 그 갈등도 없이,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안한 메시지를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건넜기 때문에 정말 털끝만큼이라도 불평이 없었고 불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울 마음이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혼란이 없이 그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는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언약의 백성들 마음속에 굳건히 그 믿는 마음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었고, 소요나 혼란스러움이 그들의 가운데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많은 문제에, 많은 어려움에, 많은 혼란에 또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 행했던 불평불만은 그들의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불평불만은 오늘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불평불만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똑같은 불평불만이 나에게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평불만, 또 내가 다른 어떤 내 삶이 혼란스럽고 내 삶이 불안정했던 그러한 부분들, 그것들이 어떠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의 그 이유는 바로 저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이 하는,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 속에서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불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백성들 가슴 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불평이나 불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과연 나의 잘못인가 저 사람의 잘못인가 아니면 환경의 잘못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이후에는 이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불평 불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인해 그들은 그 문제가 그 큰 물결이 넘실넘실대는 그 요단의 물결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고, 든든한 믿음 위에 섰던 그들에게는 혼란스러움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없이 그 요단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원인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그 문제의 첫 단추를 끼고 첫 단추를 해결하는 그러한 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백성들에게 강 안에 돌 12개를 놓아두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강을 건너내 첫 번째 머무는 그곳 길갈 땅에 돌 12개를 놓아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면 그 문제는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저 사람에게 환경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만약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공동체를 깨트리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계속 읽어오면서 계속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바로 깨어지고 무너지는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문제의 원인을 환경적인 요인으로 찾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잘못이 있다고 우리는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생겨졌던 것이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다 잘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해결되어지는 원칙을, 그 해결되어지는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면 바로 내가 잘했으니까, 바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뭐하니까 문제 해결의 중심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죄된 속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단강 안에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돌 12개를 놓아두고 그리고 너희들이 머무는 그 길갈 그곳에 너희들의 돌 12개를 놓아두어서 이 돌들을 볼 때에 너희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인이 우리가 내가라고 하는 것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여기까지 잘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 후손들에게 지금 강을 건넌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그것을 대대손손 후손에게 알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이 그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세워둬라, 거기에 남겨두어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12개의 돌 합해서 24개의 돌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서에는, 특별히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권능과
수많은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는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와 권능은 우리를 향하여 내려지고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끝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때에만 있었다고 하는 사건으로 치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능과 그 은혜가 그때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렇게 임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임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임할지 또 다른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홍해를 갈랐던 기적, 요단을 갈랐던 기적, 광야 40년 기간에 보내줬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기적은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셨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로 일어날 것입니다.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권능과 그 은혜를 입을 것이고 또한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때때로 망각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이 우리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팍팍해지고 우리의 삶은 빡빡해지며 우리의 삶은 어지럽고 혼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문제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호숫가에 광풍이 불 때에 그 문제가 크게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40여 년 이상 되어지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힘이 다할 때까지 그들이 죽을 위협을 느낄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깨우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닥칩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까?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언약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단강 안에와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입었음을 상징하는 그 돌들을 각각 12개씩 놓아두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때의 그 추억, 그때의 그 믿음의 흔적을 지금 이곳에 놓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후손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을 때에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찬 권능과 은혜의 표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좋은 것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명예와 권력을 잡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제를 당하여 넘어졌을 때 그가 무엇을 부여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잡는 것, 부와 권세를 잡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권위와 권능을, 그 은혜를 내가 나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훗날 자손들이 조상에게 물었을 때에 이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냥 좋은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졌던, 정말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내가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권능과 그 은혜를 상징하는 그 어떤 그러한 믿음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셔서 자녀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권능의 표징들을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